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육도하겠습니다. 유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자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성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앞에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를 예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춥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고 있는 성도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집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 앞에 기쁨의 제사로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긴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때의 그 첫사랑과 같은 그 뜨거운 감격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도라 노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도라 노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주한 생각과 많은 여러 흩어진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되어지어 이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나셔서 찬송가 298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화장해야 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실까요?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코비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거의 80~90%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거의 지금까지 한 3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서 총 인구의 한 30% 정도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는 오히려 작아서 3만 명이 좀 넘는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탑에 오르지 않았는데 2월 첫 주쯤에 아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감염되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감염은 감출만한 것이 아니고 걸렸다고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감염됐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은 뭐 20만 명, 프랑스 파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하루에 50만 명, 60만 명씩 그렇게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이제 초연하게 미드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3월부터 저하경도 없애고 실내외에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미 백신 접종자 수가 거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은 영국 상황이고 체코 상황이 아니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감기, 독감에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 주일에는 체코 진례가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체 1월 공동체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잠깐 동안 이런 재정 보고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부로부터 재정 보고만 받고 1월 공동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은 꼭 저희가 말씀해 주시고 통독하시는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부터 주문을 하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꼭 제가 요청을 해서 숫자나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계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굵어있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도 보여드렸지만 터키고
이쪽이 서남부 쪽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지금 셀축이라는 곳이죠.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이즈미르, 성원하고 베르가마, 버가모, 그 다음에 아키사르, 두바디라, 사르트, 사대, 그 다음에 엘리, 쉐히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여기가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볼로세 교회가 있고 한 9km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파무칼레, 히에라폴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시작한 설교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가 라오디게아를 지나갑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실크로드가 여기가 터키죠.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눈물이 만나는 곳이고 그 관문이 되는 곳이고 사통팔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했고 당연히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리쿠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는 게 뭔가 하면 양을 키우는 것. 지금도 라오디게아에 가면 양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모카입니다. 모카 재배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파무칼레라고 했을 때에 파묵이란 말이 모카라는 뜻이고요. 칼레란 말이 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카 재배가 활발했고 또 양을 많이 키우는데 이 검은색 양털 옷이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이 면, 모카로 만든 이 면 제품 옷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얘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면 제품은 우리나라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면 티셔츠를 비롯해서 면으로 만든 제품은 우리나라가 탁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면옷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체코를 와도 그렇고 유럽 어디를 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역시 면 티셔츠, 면으로 만든 옷은 국산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놀라운 애국심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 2000년 전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고급 양털 옷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파묵칼레로부터 나오는 그 면, 모카로부터 나오는 면도 이 직물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크로드의 동서양이 만나는 중심지가 되고 있죠. 금융업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이 의료, 직물 제조업이 발달했죠. 고리대금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것만 봐도 벌써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워낙 돈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보내드린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 유적지가 더 발굴이 되어서 교회터가 더 발굴됐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상상할 수 있게 됐어요. 한 2층, 3층 높이의 굉장히 큰 교회가 흔적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교회도 역시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한국의 어떤 6.25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쓰죠. 큰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약점이 뭔가 하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 있지만 그 물도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 큰 대도시다 보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동북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파무칼레는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뜨겁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50도, 60도 해가지고 딱 그 물에 목을 담그는 순간 시원하다 이 말이 딱 나올 정도의 물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하고 사무엘하고 서연이가 파무칼레에 있는 온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만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물이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유럽의 온천물처럼 그런 정도. 우리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 온천처럼 좀 뜨거우려나 그러는데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물이 돌로 만든 수로를 타고 9km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식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남쪽으로 14km를 딱 가면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그 바울의 편지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이죠. 골로새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뒤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를 다니다 보면 데니즐리라는 곳에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근처에 라오디게가 있는데 데니즐리라는 도시 뒤쪽에 보면 큰 산맥이 지나가는데 만년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어떤 곳인가? 그 만년설이 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되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역시 수로를 파가지고 골로새로부터 그 만년설이 녹은 그 차가운 물을 끌어들이는데 역시 14km로 오다 보면 그 차가운 물이 다 사라지고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물을 끌어왔지만 역시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뭐라 청하십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너희의 신앙은 미지근하냐? 라고 하셨죠. 이 책망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인들은 정말 막 뼈에 사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은 부족하지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곳이 없는 화려한 도시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부자인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뭐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되어도 황제 도움 필요 없어, 우리 가진 돈으로 다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약화된 곳이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을 하고 위안을 삼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속이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 가지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거예요. 부유함, 화려한 의복, 그 다음에 안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의약품이 발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착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너희가 아무 가진 것이 없다, 사실은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진 게 없어. 너는 그래서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데 왜 그런가 하면 너에게 있는 문제 세 가지. 너는 첫 번째 가난해. 너는 부유하지 않아. 가난해. 두 번째 너는 눈이 멀었어. 세 번째 너희는 벌거벗었어.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가난해? 이렇게 부자인데 왜 우리가 눈이 멀었어?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도시가 우리 도시인데 왜 벌거벗었어? 고급 검은 양털하고 면제품 이것이 발달돼서 이걸로 우리가 떼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하고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너희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사실 너희는 정말 불쌍해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자라고 여기에 대해 주님 뭐라 하십니까? 가난하다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해라고 말씀하신 거고 의약품으로 인한 명성, 귀에 잘 듣는 약과 눈에 잘 듣는 안약이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영의 눈이 멀어서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의복이 화려한 양털옷과 질이 좋은 면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구나. 왜?
벌거벗은 수치가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이 너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 그건 착각이다. 그 착각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넌 내가 보기에 벌거벗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세 가지 주님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부유하다고, 세상적으로 너희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아니, 너희는 가난해. 너희가 정말 부유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고. 이걸 내게서 사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서 사라.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인 부유함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불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의 만족을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입니다. 재정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세상에서 삶은 윤택해지는데 그러나 그 돈이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 물질이 그 많은 재정이 우상이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몬의 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몬의 영이 뭔가 하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마몬의 영은 뭘 가지고 있냐면 돈을 통해서 죄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몬의 영을 우상으로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삶의 목표가 딱 제대로 고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몬의 영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죠. 여기서 재물이 바로 언어를 보니까 마몬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마몬의 영을 너희가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마몬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고 탐심에 물들게 만듭니다. 돈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마몬의 영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영혼의 안식처라는 거짓말로 정말 부유한 삶을 그 물질로 인한 그 부유한 삶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로 만들 거야. 라고 그 거짓 믿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90년대 대학병원 원목을 했을 때 거기에 입원한 사람,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입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명칭이 주어집니다. 환우, 우리 환우라고 불렀어요. 병원에서의 명칭은 환자 아니면 병자라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법학계에서 탁월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폐암 말기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어서 그 병상에 신방을 갔는데 여전히 이 서류를 읽고 있는 페이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퍼가 그분 침대에 병상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법적인 그 문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할지라도 그 가진 명상과 그 가진 재물이 폐암 말기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재벌의 장모님은 늘 예배 때마다 휠체어 타고 코에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옆에 링거 달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제일 뒤에 앉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병원을 지었던 그 어떤 재벌입니다. 지금 이미 없어졌고. 그런데 늘 예배 시간만 보면 이 창상 오른쪽 제일 지었어요. 제일 쪽에 그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분은 모든 걸 떠나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늘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세상을 떠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위가 재벌이어도 그분은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을 돈으로 고치지 못하고 앓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실패가 하나 있죠? 그것은 진실함의 실패입니다. 블루츠를 찾는 데 실패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황제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연장하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의 죽음을 감춰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관에 돌아온 동안 그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이 썩으니까 관에다가 생선들을 집어넣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그 생선 썩는 냄새에 묻혀서 나지 않게 해가지고 수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천하의 황제, 진시 황제가 마지막 모습은 썩어가는 생선감이 생선 그 속에 들어가서 생선의 썩음과 육신의 썩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름을 무덤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황제의 권력도 그 가진 재물도 그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한 재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만족하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데려가면 이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부자는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문제가 있고 돈이 적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들 가운데 그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만몬의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볼까요? 자주상사 루디아, 두아달 출신의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부자, 이 자주상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강했던 그 작은 동네 배단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주님을 최선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것의 대가로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고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책임져 주시고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마몬의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냐는 것입니다. 마몬의 영은 부자에도 역사하지만 가난한 자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유혹을 해서 똑같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도 물론 가난한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야, 성도들아, 영혼의 만족은 돈에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의 만족은 검은 양털 옷에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의 만족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것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내게 더해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내게 주라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은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물질의 풍요에 빠져서 신앙이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다 식어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와서 심판할 거야. 그 전에 강력하게 고민합니다. 회복해라.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미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은 곳이고 금과 금 광산도 따로 있었어요. 그걸 채굴하니까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컷오기에 그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요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야. 그걸 너희가 나에게서 사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게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시련이 없었어요. 황제들이 약했습니다. 이 도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불로 연단할 만한 공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시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이 연단을 받아 순도 99.99%의 정금이 되듯이 믿음의 연단은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매달릴 수 있고 고난이 닥치면 성경을 보게 되고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전까지 뭔가 풍요하면 잘 기도 안 해요. 뭔가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염려가 없잖아요. 별로 기도 안 해요. 삶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저에게 전화를 거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죠. 근데 아무 일 없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필요한 것도 기도지만 무언가를 지켜야 할 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고난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는가 하면 이제 2월달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새 일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를 한 달 동안 제가 수화실 7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뭘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카드로, 보석으로?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삽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4개 더 사라 말씀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은행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4개 써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돈으로 사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금으로 사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뭐가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는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는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장 속에 이 초청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오면 너희가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 너희가 살 것에 대한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근거가 뭔가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가 근거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추천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뭔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오는 것으로 충분해. 너희가 내게 와서 그냥 돈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샀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도 돈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라오디가 교회요. 물질이 주는 만족과 유혹 그리고 무력함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걸 싸워라. 거기에 지지 마라. 싸워라. 그러면 너희가 물질이 주는 유혹과 싸우면 물질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입사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순간 너는 그걸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싸워라. 그 어려움이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줄 것이다. 마몬의 영의 유혹과 싸워라. 도시의 타락에 너희의 죄를 더하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난하지만 작은 교회에 골로새를 먹어라. 그들은 가난하고 작지만 나를 위한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또 도시가 거듭하는 그 거짓친들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과감하게 너희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비난이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하는 믿음을 사는 거 아니겠느냐.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거조차 알지 않고 있었고 도시의 죄악에 같이 휩쓸리고 있었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 믿음이 식어져 버리지 않느냐.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 너희가 버려라. 쉽진 않겠지. 지금까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버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버려라.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포기한 것이 있게 하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가지불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오디가 교회는 대가지불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버리지 않아도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런 사이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버릴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에 너희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의 부유함, 신앙적인 부유함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을 사입고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했죠. 검은 양털옷이 있었죠. 목화로부터 얻은 고급스러운 면제품 옷도 있었으니까 직물지력이 발달했죠.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의 죄와 무력함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런 걸 가리는 건 뭡니까? 의옷입니다. 의옷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듯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벌거벗은 수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속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복음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을 수 없습니다.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존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공개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달아보시면 그 무게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가진 문제가 뭐예요? 의의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벌거벗은
수치가 하나 앞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내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내봐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내봐라 보게 하라. 이 AD 1세기에는 라오디게아의 의술학교, 그 약학교가 있었습니다. 메디슨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안과 의사인 데모스테네스 필랄베데스가 있었습니다. 자, 파묵칼레.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로 흐르는 온천수가 9km를 지나면서 미지근해졌죠. 그러면 물속에 있던 그 석회 성분이 드러나게 되면서 물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물이 된 거죠. 체코에도 물속에 석회 성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다가 우상을 숭배할 때 짐승을 잡은 그 피가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직물 제조업과 염료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있겠죠. 그게 또 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귓병이 발생하고 안산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귀와 눈에 좋은 약들이 제조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아주 유명한 안과 안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영의 눈을 떴을 때 자기들이 멀고 보는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불로 여드란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세상의 부연보다 오직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안약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약을 너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심판의 오심을 하죠. 가끔 합니다. 저도 우리 사무엘이 수원삼성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를 토요일마다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 구경 온 애들하고 학부모들이 가끔씩 이런 노래를 부르고 제가 지금 멜로디 잊어버렸는데 심판 눈 떠라 이렇게 심판 눈 떠라 심판의 오심을 저지른다거나 편파 판정을 하는데 보이면 사람들이 심판 눈 떠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멜로디가 제가 생각해서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판 눈 떠라고 외칩니다. 프로축구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눈 떠라. 제발 눈 떠라. 교회요. 영적인 눈 떠라. 그거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불러내다는 금, 희노, 그리고 안약. 모두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주께서 이제 계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한 달 전에 설교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부유하게 되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 중심으로 가든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교회의 초심을 지켜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처음 사람 회복하라는 것 그게 초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초심, 우리의 신앙의 초심, 우리 교회의 초심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말씀을 접하면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듣면서 주여, 내가 남몬의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그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것은 주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 나의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것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보상으로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날마다 불러야 될 꿈을 주님으로부터 사고 의의 옷을 입으며 날마다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명예도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는 그 복을 받지 않는 때에도 절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은 영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환경이 하나님 유혹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각자 주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 걸어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 말씀하신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것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풍족할 때도 있고 무엇인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나라의 생명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무기력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는 그 세 가지, 그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것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향기로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제자들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하든지 가난한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영이 여기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주의 것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재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공급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 성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려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저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아소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참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한국으로 귀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얘기했다는 생각을 하면 또 축복하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한인교회 목회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인교회 신앙생활 쉽지 않죠? 정말 친밀함으로 같이 했던 성도가 떠난다는 사실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또 너무 교회에 많이 애를 쓰셨고 목회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가정이어서 안타까운데 혹시 은우가 오나요? 혹시 은우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또 너무 좋은 가정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큰 힘이 되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권구일 집사님, 또 김미애 집사님 가정이 4년을 저희가 함께했어요.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확실히 시간이 무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저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가정의 일을 나눌 수는 없어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은우 데리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저 가정의 인사말을 좀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 함께 은우 소리가 들리죠. 어서 와. 나는 그냥 이렇게 타는 거야. 네, 우리 김미애 집사님하고 은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3시 비행기로 출발을 하고 권구일 집사님은 이제 오스트라가 좀 남으셔서 그래서 이제 동유럽을 다니시면서 남은 일 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출발하시게 됩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의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구일 집사님 인사해주세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이제 한 4년 되었는데 그 사이 많은 가정을 보내고 저희 가정에도 이런 시간이 올 거는 상상을 잘 안 해봤는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트라바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실 때도 많았는데 있을 날 없이 항상 저희 가정 잘 지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제 잘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 프랑스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시간이었고 저희는 가지만 또 나중에 오더라도 입학한 뛰어난 교회는 더 좋은 가고 또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가 계속 이어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이제 이런 마음 안 가지려고 했는데 많이 감사했고요. 많이 감사했고 또 여기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게 다 하나님 저희 가장을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생명나무 교회에 정말 힘들 수도 있었던 이 생활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는 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한국에서 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가 좀 보내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훈련에 함께 하시고 집사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선례를 따라 떠나보냅니다. 강도로 기임하게 하신 것도 주의 뜻이 있고 주님의 축복의 길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선화가 아름다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기쁨과 평강으로 주시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했던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며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시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한국에 가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는 그 길을 여시사 복되게 하여 주셔서 탁월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언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어의 탁월한 은사를 크게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마음과 그 자존감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례를 따라 이 가정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의 소식들을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물 준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